이제 에스라 말씀입니다. 네, 에스겔 말씀 먼저 봅니다. 에스겔 2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으로 1195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9절과 10절, 구약성경 1195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9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호와인 줄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9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강은, 이 나일강이죠.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다. 내 소유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자랑한 거죠. 우리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 바로의 소유가 아니냐? 우리 것이다라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예요? 10절에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무서운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 소유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그것을 황폐하게 만드시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구약의 인물이 있죠. 누구일까요? 누구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긴 사람. 창세기에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지 우리 두뇌도 좋고 하기 때문에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인간적인 사람, 가장 또 세속적인 사람이죠.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지만 어찌되었건 그 형의 장자권을 위해서 뭐예요? 이 붉은 죽을 팔아서 그 장자권 거의 형의 약점을 노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다 쓰잖아요.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누구죠? 어머니 리브가. 그렇죠? 그 리브가랑 공모해가지고 아버지의 이 축복을 받아낸 거잖아요. 리브가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야곱에게 피해 있어라. 잠시 이제 라반의 집에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뭐예요? 그 어머니를 못 만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인데, 또 그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다시는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어머니를 소유하고 어머니를 자기 편으로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을 때 어머니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또 누구를 의지하죠? 두 번째 누구를 의지해요? 라헬. 그렇죠. 네 아내 중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라헬을 베냐민을 낳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죠. 요셉 낳고 베냐민 낳습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 라헬을 또 야곱에게서 거둬가십니다. 내 것이라 가장 사랑하고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그 라헬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리브가의 사랑이 라헬에게 갔고 그 라헬의 사랑이 또 누구에게 간 거예요? 누구에게 가죠? 야곱의 그 사랑이 요셉에게 갔죠. 라헬의 아들, 장자. 라헬의 장자죠. 11번째 아들. 그 요셉에게 가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형들은 다 그냥 보통 옷 입히는데 요셉은 채색 옷 입히고요.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안 그래도 그 형들이 자기의 어머니들이 이 레아의 아들들은
우리 엄마가 첫째 부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 라헬보다 언니인데도 차를 받는 것 너무나 속상할 건데 뭐 첩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좋은 옷 입히고요. 그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할 만하죠.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요셉, 어머니 리브가와 아내 라헬의 사랑을 다 요셉에게 쏟아 부어줬는데 요셉도 어떻게 돼요? 야곱이 알기로는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팔아넘겼지만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가니까 내가 그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굴 잃어버려요? 한 명 또 남았잖아요. 누구예요? 베냐민. 요셉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그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정말 끔찍히 아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근 중에서 그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 사게 하면서 누구는 안 보내요? 베냐민 안 보내죠. 왜냐면은 곡식사로 가다가 산적이나 들짐승을 만나면 죽는 거잖아요. 다른 자식은 다 죽어도 베냐민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안 보냈어요. 요셉이야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 시므온을 잡아놓고 풀어주지 않겠다. 그래도 어때요? 자기의 아들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음에도요. 그 야곱은요 안 보냅니다. 베냐민을 안 보냅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그제서였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은요, 그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이다. 그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하나씩 가져갑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이 건강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지식도 내 것이야. 그 지식도 무너지게 하시는 거죠. 내 돈도 내 것이야. 그 재물도 하나님께서 걷어 가시는 겁니다. 내 것이다. 이 강은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죠. 내 생명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로, 이 건강으로, 이 재능으로, 이 지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는 것이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다 잃어버릴 수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심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6절 말씀이죠.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이 마음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보는 사람. 높은 곳에서 적들이 오나 오지 않나 밖에 동태가 어떠한가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봤으면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럼 나팔을 불어야죠. 그렇죠? 보지 않고도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지만 봤으면 어때요? 반드시 말해요. 봤는데도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임당한 자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만 그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한 죄는 내가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신실하게 봐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외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요, 안 보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다가 뭐 백성들에게 뭐라고 본 것도 없는데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 백성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신실하게, 근실하게, 근면하게 그 자기의 위치에 서서 정말 적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보고 나면 어때요? 본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근데 안 보고도 말하니까, 보지 않고도 말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양치기 소년처럼, 뭐 양치기 뭐 소년의 뭐 그런 뭐 경우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보고도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시대의 비극인 거죠, 그렇죠?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이 파수꾼이 보고도 말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안 보고 말하는 죄도 있고요, 보고도 말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 그리고 본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선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전도만 하는 겁니다. 그 심령을 거두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해도 안 돼. 그 전도 아니에요. 파수꾼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선교해도 안 돼. 파수꾼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렇죠? 파수꾼이 전했을 때 듣고 준비해서 살면 되는 거고, 듣지 않으면 그 죄로 죽지만 파수꾼이 전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죽으면은요, 그러면 파수꾼에게 그 죄를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어떤 이제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청신대에서 공부할 때 어떤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가 새로 돼가지고 선배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 담임 목회자로 갔는데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고 뭐 제자교육 이렇게 하고 막 열변을 토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한번 다르게 온전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쭉 듣더니 한 50대 중반 되어지는 그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사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내가 해봤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포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해서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변화가 없어도요, 파수꾼들은 뭐예요? 성실하게 끝까지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딱 결과를 보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대충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끝까지 결과가 어떻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 허물과 죄로 자꾸 쇠퇴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 의도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허물이 있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어찌 우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네? 회개요? 회개는 정말 좋습니다. 회개.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정반대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자꾸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쇠퇴하게 만들어. 우리가 어찌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린 뭐에 죄 짓겠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자꾸 그렇게 넘어지고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 우리가 어찌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죄 짓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 다음에서 이제 그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러잖아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 대해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떠나서 회개하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어때요? 에이, 사람이 뭐 우리 허물과 죄가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를 쇠퇴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어찌 능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허물이 있고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 가운데 은혜의 복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죄악된 삶을 그냥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죄짓게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냅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벌 받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회개를 선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자꾸 합리화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세상이 이런데 세상이 이런데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가운데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가 있어요?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사람이 그런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죄 짓는 것, 우리가 잘못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다. 얼마 전에 이제 참 우리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또 이제 뉴스가 있었죠. 우리 누구죠? 한 세대 총장 누구죠? 김성애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죠,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렇죠? 뭐 국민일보 회장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셋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이제 유산을 또 이제 뭐 워낙 돈도 많은데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재산을 이제 나눠준 거예요. 그 첫째와 둘째는 국민일보가 이것 때문에 서로 막 소송하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셋째 아들에게 몫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어머니 유산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거기다 또 법정 투쟁을 한 거예요. 왜 셋째에게 이렇게 많이 주냐? 우리에게 더 많이 달라.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운 그런 목회자인데 그리고 한 세대 총장을 했고 그 안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거든요, 이미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떠들썩하게 그 재산 가지고 또 그 세 아들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믿는 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옷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뉴스를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어 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요, 우리 심상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때요? 우리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 회개와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미끄러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죄를 짓고도 아이 뭐 남들 다 그런데 뭐 세상에 그런데 뭐 아이 뭐 상대적으로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적으로 보시는데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겁니다. 믿는 사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먼저 무엇이 죄인 줄 알아야죠. 그렇죠? 어떤 것이 죄인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계속 증거한 것처럼 뭐 세상에서 우리가 이 법에 어긋나는 것도 이 죄죠. 이 도덕 어긋나는 것도 죄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파괴하는 것도 뭐예요? 또 죄죠. 우리가 왜 믿는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해야 돼? 자연보호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아, 이게 선한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죄가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합류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 남들 다 그러는데 세상이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니까 그런 거고,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이 신앙,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뭐가 있는 거죠? 마른 뼈에 아니겠죠, 항상. 우리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예전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그 마른 사라의 몸에서도 어때요?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또 죽은 지 나으려는 그 나사로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해요? 교회 부흥에 적용하잖아요. 그 적용하는 잘못된 건 아니 맞습니다. 마른 뼈를 할지라도 아무런 생기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공동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 공동체가 이 생기를 입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부흥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부흥시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나요?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예? 마른 뼈가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재밌는. 자꾸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해야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모든 말씀에 답은 말씀이 있죠, 그렇죠? 뭐라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는 거죠. 네?
아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보시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 그래,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래, 교회가 그냥 마른 뼈처럼 살아날 수 있어, 이것만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에스겔처럼 어떤 능력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지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에스겔이 부흥시키고 마른 뼈를 살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겔이 그의 능력으로 마른 뼈를 뭐 조합하고 뭐 이 생기를 집어넣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뭐만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디딤교회 가서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변화되어야지 세상이 변화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목사가 변해야죠, 그렇죠? 목사가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스피커처럼 온전히 증거하고 전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를 살리는 겁니다.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능력은 그 신실하고 순전한 것밖에 없어요. 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리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셔야 돼요? 목사로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 대형교회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할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부흥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복을 더하시고요, 또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 세우셨기, 한 공동체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예전에도 이제 제가 자주 드리는 그런 예화 말씀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집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어가지고 집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러 가다 부산역에서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택시를 딱 타고 가는데, 그 택시 기사가 예전 설교 테이프죠. 설교 테이프를 딱 틀고 있었는데 자기 설교라는 거예요. 물어본 거죠. 이 테이프에서 이 테이프를 일부러 구해서 들으시는 거냐고. 네, 그렇다고.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 물어보신 거죠. 그럼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그럼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설교 테이프도 있냐고 한번 들어봅시다. 택시기사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너무 못해가지고 못 증거해가지고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이 테이프에는 이 목사님 말씀을 내가 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정체를 밝힌 거예요. 그 목소리로 내 목소리를 닮지 않았냐. 내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에다가 기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갔을 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너무 못 증거해서 그래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때 뭐 했다고요? 교회가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너무 이제 말씀을 잘 못 증거하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권사님들이 한쪽 방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말씀을 한쪽 방에서 계속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 동안 기도하셨다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못 증거하니까 쫓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부족한, 목회자건 성도건 누군가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당신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정말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그렇게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테이프도 내고 여기저기 또 초빙 받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가 된 겁니다. 우리 기사님도 목사님께서 기도 시작하세요.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에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를 위해서 우리 조정선 선생님과 우리 최태현 선생님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고, 그렇죠? 뭐 다른 게 아니지, 대언하고, 그럴 때 어때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도바울이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사도바울은 항상 무엇을 요구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의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나중에 우리 에스라에도 보겠지만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언하는 그런 사역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20절. 42장 20절 말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성전의 담이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의 성전은요, 실제적으로 지어지지 않았죠. 환상 속에 본 성전인데 그 성전에 담이 있습니다. 그 담의 기능이 뭐죠? 성속을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오늘날 우리 가운데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죠.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또 형제들의 유산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것은요, 세속화된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가끔 이제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됩니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그냥 담대하게 하시는 분. 아니, 믿음만 가지고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시대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섞이게 되어진 거죠. 세속화 되어지니까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속화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거룩한 모습들, 그 온전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 얼마 전에 이제 다소 이제 충격적인 큰 충격은 아니지만 충격적인 그런 이제 인터뷰 내용을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여자 배우예요. 30대 후반인가? 여자 배우인데 저는 이제 잘 모르죠. 나름 유명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유명한 배우인데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 배우가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이 사회자들이 묻는 게 있어요. 뭘 묻냐면 아직도 이 처녀이냐 이것을 물어보고 당당하게 나는 혼전 순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혼전 순결을 내가 이야기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혼란하고요 복잡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런 원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교회가 지키고 보여주고, 우리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그 상징적인 모습을 안식일 준수해서 쳤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놀고 일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 날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뭐 예전에도 계속 교회 가운데 논의되었지만 참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우리 이제 이 지난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모임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였어요? 우리 이제 이 기림교회 주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9시쯤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주일 성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 하루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나 주일 성수 이거 아닌 거거든요. 물론 교회 와서 모든 모임에 있다고 그것만 다 주일 성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하루 전체를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복음도 증거하고요, 교제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여줄 때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또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세속과 구별되어진, 물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죠, 그렇죠? 나가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바른 것인가라고 봤을 때 거룩함을 기준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과 속을 구별하는 그 담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바르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우리 에스라 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가지고 에스라 1장 1절 말씀. 우리 711면에 있습니다. 711면 구약성경. 왜 에스겔을 에스라보다 먼저 보죠? 예. 이걸 성경 읽기 비해서 에스겔은 언제 때요? 이스라엘의 멸망 때. 그렇죠? 에스라는요? 포로 귀환 때.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간 순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멸망할 때, 에스겔도 멸망하고 바벨론에 있을 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역사적인 순서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에스겔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역사가 있죠. 믿는 자애가 믿지 않은 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그 환관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우리 모르드게가 죽임당하게 되었을 때 그 왕이 어때요? 그 역대 이 일기를 읽으면서 그 모르드게가 우리 반역을 고발했을 때 그 상이 주어졌나 주어졌나 그렇게 마음을 계속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결국 이거밖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쭉 교회 가운데 봤을 때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달라.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야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우리 자식들도요, 내가 말한다고 듣나요? 안 듣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그 자녀와 싸우긴 많이 싸워요. 네가 옳으니 내가 맞니 막 싸우는데 뭐는 안 해요? 눈물의 기도 안 하죠. 내 자녀가 변화되어지도록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잔소리 많이 하고 뭐 이 감동을 주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쭉 보게 되어지면 아주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에 관련된 문제들 되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제 마음도 왜냐면 제 마음이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요. 제 마음도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날 모르겠고 그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잘 계산해야 돼요. 내가 말한다고 안 돼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내가 해서 안 된다는 거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 있기를 바라고 무엇인가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장 68절 69절 에스라 2장 68절 69절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달이기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드림의 원칙입니다. 헌신의 원칙이죠. 두 가지죠. 우리 68절에 뭐예요? 기쁘게 드려. 억지로 드리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 무기명으로 자꾸 우리 헌신과 헌금을 우리 말씀하는 이유는요.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명을 하면 한 사람이라도 어때요? 이게 억지로 내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것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명으로 자원하여서 드리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19절에 힘 잘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따라서 분수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 그렇게 좀 하나님께 뭐랄까요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어때요? 귀하게 보셨어요. 그렇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 잘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어도 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액수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드릴 수 있는 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을 잊으면 그래서 이 원칙을 위해서도 어때요? 자발적으로 헌금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힘 잘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지 헌신하는 거 아니지 내가 기쁘게 내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네가 드리는 이것이 헌신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냐 너의 힘 잘하는 대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시고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대로 하는 것, 우리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헌금과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경쟁이죠, 경쟁.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쁘게 하고 힘대로 본수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는 그런 은혜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장 2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어디에나 누가 문제죠? 리더가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리더들이 그냥 뭐 한 것도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때요?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0장 15절을 보면은요. 에스라 10장 15절. 오직 아사야의 아들 요나단과 디고아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섭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그 일이란 거룩하게 하는 일을 반대하는 백성의 리더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으뜸이 돼서 범죄하고요. 에스라가 그 죄에서 회개하고 또 이제 이방인 아이를 떠나보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또 반대하고요. 하는 사람들도 그 리더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러니까 리더들이 범죄하면 공동체가 금방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거룩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들로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교육자들로서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지혜로 또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고요. 모든 리더들은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외치지 않더라도 내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요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도 내가 보여주는 것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내가 심판받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늘 어떻게 보면 공인이죠. 교회 공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또한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 가운데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